7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산상설교의 전체 주제 딱 두 단어로 꼽는다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이 땅에 재건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팔복은 그 천국에 들어온 자들이 어떤 복된 새로운 성품을 소유하게 되었는지를 선포합니다. 그런 성품을 소유한 제자들은 천국 백성이 되기 전과는 분명하게 다른 삶, 더 나은 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진리, 실체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살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의를 실천하는 것이죠. 더 나은 의를 보이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너는 의인이다.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게 살면 그것이 의이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세상 모든 법적인 그런 거 다 무가치하고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합당하게 인정해 주시는 새로운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팔복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의의가 무엇인지 율법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6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천국 제자들에게도 외식, 겉만 치장하는 이런 외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 못 받죠. 외식하는 자를 하나님이 인정 안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 이런 3종 외식 시리즈를 경계하라고 하셨죠. 바른 기도의 모범으로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의 의로운 생활을 가장 심각하게 가장 크게 위협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재물입니다. 재물에 사로잡히면 재물을 염려하게 되고 온 마음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수준으로 삶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방인 같은 존재로 되는 겁니다. 천국 백성에 들어왔는데 재물을 경배하는 순간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천국 백성들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아버지를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의로운 생활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움을 가졌다면 그 의로움은 사람들 사이로 퍼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 의로운 공동체가 교회라면 교회 안에서도 의로움의 순환이 일어나야 돼요. 산상설교는 지금까지 수직적인 의로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의로움이 순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면 이제 7장부터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 간의 의로움이 어떻게 순환될 것인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이 의로움의 순환, 이 교회 공동체를 망치는 최대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외식적인 비판. 비판마저도 외식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외식적인 비판입니까? 비판의 잣대를
나는 안 갖다 대고 당신은 너에게만 갖다 대는 거야. 그리고 나에게는 관대하게. 그래서 내 눈에 들보가 있어도 잘 보지도 못하고 나한테는 무한히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무한히 인색하게. 그래서 눈에 있는 티끌마저도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자, 여러분,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비판하지 않는 것이 최선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아니 말이야, 예수님도 비판하지 말는데 당신이 뭔데 나를 비판해? 이런 말 한 번씩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예수님은 성도들이 선악을 분별하고 비판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바로 잡아주십니다. 선한 것을 선하다고 칭찬해야 되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지적하고 비판해야 합니다. 그렇게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일체의 비판을 금지하신 것처럼 오해하는 바람에 일체의 비판을 삼가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일체의 자기 의견도 없고 판단력도 없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어떤 학자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재판관이 되어서도 얼간이가 되어서도 안 된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해했다면 6절은 얼간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일단 개와 돼지 이 누구일까? 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와 돼지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모든 해석이 다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개는 아주 반려동물이죠. 그래서 미용실에도 가고 장례식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00년 전 고대 세계의 개는 그냥 쓰레기를 먹고 사는 들개, 작은 늑대였습니다. 지금 제주도에도 노루 잡아먹는 들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헬라어도 자꾸 반려동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개가 아니라 작은 개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 단어가 아니라 그냥 성견, 늑대 수준의 들개입니다. 돼지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는 먹지 못하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주변에 돼지를 키우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돼지도 야생 돼지입니다. 조금 농사를 잘 지었다 싶으면 와서 밭을 망치고 가끔은 아이들까지도 해칠 수 있는 그런 야생 돼지 있잖아요. 얼마나 사납습니까? 자, 세계 어디서나 사람들을 동물에 빗대어서 표현합니다. 성경도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서 유대인은 비참한 자신을 가리켜서 참 비참하고 처참한 처지에 있는 유대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 죽은 개와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자신들을 개에 비유했던 겁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유대인들은 개를 주로 이방인들에게, 거의 이방인들에게만 비유를 했죠. 이에 반해 이방인들은 또 어떻게 했느냐?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중세 시대에 유대인들을 돼지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돼지를 안 먹으니까 일부러 이 돼지 같은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 집에는 돼지라고 적어놓고
이 역사가 바로 20세기 나치 독일에까지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다시 동물 비율로 돌아왔어요. 예수님은 다른 동물의 비유도 사용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헤롯 안디바 왕을 뭐라고 했느냐? 저 여우 같은 놈이 말이야 나를 죽이려 한다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는 이 독시자 새끼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개와 돼지 비유를 그대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자, 여기서 개와 돼지는 신앙을 버린 신자들을 말하겠죠. 불신 상태로 돌아간 것을 말합니다. 바울도 사람을 개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여기서 개들은 무엇이냐?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빌립보의 유대인들, 유대주의를 퍼뜨리는 자들.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개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개와 돼지에 비유하는 것은 시공간의 그 배경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러면 오늘 본문은 개와 돼지에 과연 누구에게 말하느냐? 학자들의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좁게 해석해서 개와 돼지는 이방인들이다. 그 근거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전도하라고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첫 번째 이 전도 훈련 받을 때 그 대상자가 누구였느냐?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가기로 제한되었던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대위임령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하여튼 오늘 본문은 이 공생의 어떤 제한된 기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훈련시키면서 전도의 대상을 이방인은 제외하고 유대인에게만 한정했던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기간에 어떤 공생애 중 제한된 기간에 유대인에게만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 전략이 있었는데 바로 산상설교의 이 7장 6절이 바로 그 전도 전략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런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개와 돼지를 좁게 해석하는 것이라면 넓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견해가 팽팽합니다. 좁게 단지 민족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복음적으로 구분하는 것인데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족속들이 바로 개와 돼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짐승 같은 무리들인데 당연히 유대인도 포함되죠. 여기에는 유대인도 포함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0장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리는 누구를 비유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들을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에게는 가지 말고 유대인들에게만 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그러면 양은 제자들이고 이리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제자들은 유대인들만 방문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찢어 상하게 하는 데 있어서 개가 더 잘 수 있습니까? 이리 늑대가 더 잘 수 있습니까? 이리 늑대가 더, 여러분 이빨 봤습니까? 개 이빨하고 이리 늑대 이쪽하고 이빨이 다릅니다. 개 같은 이방인들보다 더 사납고 잘 찢는 녀석들이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도다. 그러니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여러분 앞서 살펴봤지만 바울도 빌립보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개들을 주의하라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자, 표를 한번 계속해서 보십시다. 자, 첫 번째 해석. 이방인들로 좁게 해석하는 것과 두 번째 해석. 유대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넓은 해석. 어느 것이 더 좋은 해석입니까? 여러분 뭐 양심의 판단에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 해석을 더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개와 돼지, 단지 이방인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까지 포함해서 영적인 짐승,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들, 이것이 더 좋은 해석인 줄로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아야 할 것, 거룩한 것 무엇인지, 진주가 무엇인지 여기는 일치합니다. 뭐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복음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짐승 같은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말라. 그들이 말씀을 짓밟고 오히려 말씀 전하는 너희들을 찢어 상하게 한다. 그러니 그런 일 없도록 아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말씀을 짓밟는 것, 이것은 돼지의 행동이죠. 그리고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하는 것, 이것은 들깨의 행동입니다. 짓밟는 행동, 주로 짓밟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시한, 폭력적으로 무시하고 무지한 행동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찢어 상하게 한다. 그럼 이 행동은 무엇에 관한 상징적인 비유일까요? 찢어 상하게 한다? 이것은 폭력적으로 박해하는 것. 폭력적으로 핍박하는 것. 그러니까 짓밟는 것은 폭력적으로 무지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찢어 상하게 하는 것은 폭력적으로 박해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절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폭력적으로 말씀을 무시당하고 폭력적으로 박해당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 잘 분별하여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무익하니까요.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인용했습니다. 돼지에게 노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시간 낭비요, 돼지 학대다. 돼지에게 노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시간 낭비요, 돼지 학대다. 여러분, 예수님이 염려하신 것은 더 큰 이유가 따로 있죠. 바로 내 몸을
찢어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귀중한 것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가장 귀중하다고요? 목숨과 몸이 참 중요하다. 예수님은 우리 목숨과 몸을 염려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 목숨과 몸을 찢어 상하게 할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아예 목숨을 걸고 돼지와 개들에게 가서 찢어 죽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막 순교를 장려하는 풍토. 우리 교단이 어떻게 하면 순교자의 정신을 이어받았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안 하느냐? 그러면 목숨까지 희생할 각오로 복음을 전하라고. 개와 돼지 있으면 막 찢어 죽을 각오로 들어가야지. 무슨. 그런데 여러분, 정작 예수님은 너희 몸이 찢어 사는 일이 없도록 개들에게, 돼지들에게 복음 전할 때 잘 분별해라. 여러분, 성도의 삶이 순교를 목표로 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순교가 아닙니다. 순교를 우상화하지 마세요. 순교를 우상시한 것이 성인 숭배입니다. 왜요? 성인이 되는 조건 중에 보면 순교가 있어야 됩니다. 순교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성인이 되었다는 것이 성인 숭배가 아닙니까? 다윗은 목숨을 걸고 골리앗과 싸웠지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짐승 같은 골리앗에 당하지 말고 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순교는 피하다 막다른 골목에서 당하는 것입니다. 나 순교할래. 처음부터 순교를 목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여정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도망다녔는지.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많은 도시를 돌아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의 여정을 지도로 한번 그려봤습니까? 어느 날 여정이 갑자기 변해요. 왜 변하겠습니까? 도망 다녀야 되거든. 도망. 못 쫓아오도록. 자꾸 쫓아오니까 못 쫓아오도록 어떤 날에는 바구니 파고 도망가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배 타고 몰래 길 없는 길로 가기도 하고, 도망다니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했던 거예요. 피해 다닌다고. 짐승 같은 유대인들에게, 이리 같은 늑대인, 이리 같은 그 유대인들이 자꾸 쫓아오니까 막 찢어 찍으려고 쫓아오니까 도망간다고.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리 같은 그런 사람 안 만나면 좋겠지만 어디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 이리가 득실득실거리는 그 유대인들에게 보내시면서 제발 뱀같이 좀 지혜롭게 잘 피해 다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막 이리같이 달려들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 탁탁 털고 먼지 탁탁 털고 나는 당신들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갑니다. 바로 이 일을 뒤로 하고 가버렸잖아요. 잡아먹었어. 그래 안 했다고. 어떤 학자는 이 6절을 추석하면서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결론 맺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을 걸 때와 그냥 지나칠 때를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때로는 그냥 지나치는 것이 복음을 가장 높이는 방식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절에 찾아가가지고 말이야. 땅 밟게 한다고 말. 기타 들고 찬양하고. 그게 바로 대지에게 밟으라고 진주를 던지는 행동이죠. 이슬람 국가 찾아가가지고 자기는 단기 선교, 얼마 있다가 떠날 사람이니까 막. 온 이슬람 도시를 다 뒤집어 놓고 막. 뜨거워가지고 막. 평지 풍파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 간 뒤에 거기서 선교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청하고 조심스럽게 그 이슬람 율법이 다스리는 사회에서 여러분 어느 선교단체인지 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절에 가서 찬양하고 땅 밟게 하고 기도하는 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내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꼴이 아니라 내가 돼지가 돼가지고 내가 짓밟는 꼴이라니까요. 내가 개가 돼서 물어뜯고 학대하는 짓거리라니까요. 이런 선교단체들 정말로 돼지 같아서 말이 안 통해요. 속이에 경일기라니까. 교회가 온유하게 잘 가르쳐도 그래서는 안 된다. 자신들은 더 뜨겁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냥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들어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믿거든요. 오늘 본문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할 점은 개와 돼지를 분별하는 과정, 절차입니다. 처음부터 딱 너는 돼지, 너는 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는 이 폭력적인 돼지, 박해할 것 같은 그런 개 같은 존재들, 그런 존재들 중에 한눈에 딱 눈치챌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안 보여요. 누가 나 돼지요, 누가 나 개요 이렇게 하고 다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개와 돼지를 구별하고 식별하는 절차, 그 과정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기억하십니까?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말씀하셨죠. 말씀대로 했습니다. 말씀대로 내 눈에도 들보도 빼고 그리고 관대한 눈으로 형제의 티도 지적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해야죠. 그럼 비판받은 형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고마워하면서 비판을 받아들인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관대한 눈으로 나를 비판했으니 나도 관대하게 받아줘야지. 그러면 정말 그는 영적인 성도죠. 그 사람이 진정한 수준이 있는 성도죠. 그런데 여러분, 비판을 못 받아들인다. 네가 뭔데 말이야. 예수님 비판하지 말라는데 나를 비판해. 그런데 여러분, 그 비판이, 비판받은 그 문제가 점점점 심각해집니다.
공동체를 위태롭게 할 문제인데도 비판을 안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8장에서 잘 가르치고 있죠. 한두 사람 데리고 같이 가서 말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다수의 의견임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도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두세 사람의 증인, 네가 한 일을 직접 보고 피해받은 증인을 데리고 가가지고 얘기해라는 겁니다. 그래도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공적으로 교회에 알려서 교회가 처리하게 하라. 교회의 처분도 안 받아들인다. 그러면 신자 취급하지 말고 이방인 취급. 그냥 안 믿는 사람 취급하라는 거예요. 출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 중에 중요한 것이 있죠.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여러분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외식적인 그 비판에 대해서 적용할 거리가 많죠. 근데 딱 한 가지 이 시간에 접목할 것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비판하고 치리하는 과정 속에 우리 마음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온유한 심령으로 관대한 사랑의 눈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지 뱀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양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양이 되어야 되지. 뱀 같은 존재가 되어가지고 물기에만 전념이 없고 막 독만 퍼뜨리려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 다 아시겠지만 이 과정이 오늘 본문에 대입해 보면 이 과정은 누가 개인지 누가 대지인지 드러나는 절차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밟다 보면 숨어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듯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그 심령이 감춰져 있던 그 짐승의 본성, 그것이 드러나서 내 정체가 짐승인지 무엇인지 드러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개와 돼지의 영성을 가진 자로 드러났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야 돼. 이방인 취급하는 거예요. 내가 비판받을 때에 내 정체성이 드러나요. 내가 비판을 받고 그 비판을 어떻게 소화하는지에 따라 내 영성이 드러난다니까요. 반대로 비판하는 사람도 자신의 영성이 드러납니다. 아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죄인을 바로잡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비판하는 자신도 자기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온유한 심령으로 막 하겠다고. 처음에는 예리하게 비판하겠다고 뱀의 지혜를 가졌다고. 뱀의 지혜를 가졌으면 눈도 뱀처럼 변하고 그리고 입도 뱀처럼 변하고 마음도 뱀처럼 변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입만 열면 이제는 비판하고 불평 불만 쏟아내고 바로 그 사람 영성이 개 같은 영성입니다. 그 입을 가리켜서 경상도 말로 개주디라고 하는 개주디.
동물 입을 주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 주둥이거든요. 경상도는 주둥이를 주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판하는 내 영성이 드러나고, 내가 비판받을 때도 내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비판하는 사람도, 비판받는 사람도, 우리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하는 공동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가 의로움의 순환이 일어난다면 당신과 내 사이에도 의로움의 순환이 일어나야 되고, 비판받고 비판할 때도 의로움의 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죠. 비판받는 사람도 비판하는 사람도 사랑과 관대함의 눈으로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참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비판하고, 그러면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모두가 사랑과 관대함의 눈으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교회는 대부분 천사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다 죄인들이 모였. 그 마음에 짐승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교회랍시고 거룩하게 모여서 찬양하는 것. 그래서 기회만 노리고 있어, 기회만. 내 성질이 폭발할 기회만, 내 짐승을 터뜨릴, 내 짐승의 본색을 드러낼 기회만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심지어 개와 돼지 같은 자들이 교인이랍시고 예배드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죠. 누군가의 외식적인 비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곤 합니다. 교회를 떠날 정도면 한두 번도 아닙니다. 한두 번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실망하고 TV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살 교회의 수준 다 아시고 지금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상설교에서 앞으로 너희들이 비판하고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 나갈 건데, 비판하는 자는 외식적인 비판하지 말고 비판받는 경우에도 잘 그걸 받아들이고 비판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짐승 같은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짐승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거룩하고 진주 같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물어뜯기면서 상처받으면서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험자로서 제자들에게 물어뜯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피하려고 해도 꼭 따라와서, 끝까지 따라와서 무는 그런 개주디들이 있다. 끝까지 따라와서 물어. 그 취미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물론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그런 사람 없죠. 그런데 큰 교회 가면, 온갖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인 큰 교회 가면 정말로 희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게 상처받는 일이 일어나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성도들에게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상처 치유하려고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 이 땅의 교회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런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교회가 되고, 그런 일이 흔하면 흔할수록 나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째 보면 예수님이 교회로 부르셨다? 그것은 바로 물어뜯기는 인생으로 부르셨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준비해야 돼.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반드시 피해자로만 살까요?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반드시 여러분 물어뜯기는 인생으로만 살까요? 내가 가해자가 되어서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내가 형제의 마음을, 형제의 영혼을 상처 입히는 일은 없을까요? 그럴 리가 없다고 자신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상적으로는 세우는 일에 헌신하고 세우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지만 지상의 교회는 고이든 고의가 아니든 서로의 마음을 핥히는 일에 우리는 일이 벌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서워서 교회를 안 나가겠다. 나는 TV 앞에서만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면 내 영성이 자라나지를 않죠. 내 영성은 물어뜯기고 핥히고 상처 입고 그 상처를 극복하는 가운데 자라는 것이죠. 교회를 떠나버리면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고난, 여러분 어떻게 그 고난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고난주일만 되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자 하면서 십자가 들고 가는 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까? 내가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물어뜯기고 그 스트레스가 정말로 극심해서 정말로 교회를 떠나고 싶으려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여러분들의 사랑이 필요한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훈련하고 이 공동체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혁신교회 성도들 서로에게 짐승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21년 우리 성도들 모두 서로에게 관대함과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